교회에 사랑이 많은가? 이 질문은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초지일관에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많은가에 대해서 그 통계를 낸 책자가 2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언크리스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인데 그 통계 내부에서 질문을 던진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는 외모와 직업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한다 라는 말에 통계를 냈습니다. 그것에 찬성하는 목회자들은 76%였습니다. 신자들은 41%였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은 20%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통계에 가면 미국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 또 다른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10명 중 9명이 87%가 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려 한다는 표현이 오늘날 기독교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미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일까요? 한국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회자들이나 또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까지도 교회는 나는 안 가지만 참 사랑이 넘친다. 이러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사랑의 표현을 하셨고 또 제자들도 이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때는 6월절 전이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귀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이러한 긴장된 순간에도 자신의 얽매이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 중 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the full extent of love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충만한 사랑, 내용이 꽉 찬 사랑,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드리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 또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변치 않고 끝까지 또 가득 찬 사랑으로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싫어하신다는 걸 알지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손해볼까봐 불신자 편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어떤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마치 햇빛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듯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하여 강렬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인지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정말 잘못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동시에 깨닫는 것은 이러한 연약하고 허물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1세기의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동일하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는 저녁 잡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르신 수건을 다 풀러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순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되자 거부하는 몸짓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당시에 반석은 이방인 노예가 상전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발 씻어주는 것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 익숙한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높으신 이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보고 배워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줬지만 베드로는 아주 고집이 셌습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여기에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너하고 나하고 지금 3년 반 동안 생명을 같이 했는데 너 나하고 단절이다. 끝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는 아이고 발 한 번 안 내었다가 이거 완전히 이거 끝장나게 생겼네. 그래서 방향을 싹 바꿨습니다.